처음에 우리 인생이 태어나요, 그죠? 아기가 응하고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성경에는 12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주어주고 있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무신적인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위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낙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음부라고 그러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순간을 살다가 이 땅에 주님께서 공중의 재림으로 오실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공중으로 재림으로 오실 때에 믿음을 갖고 죽었다 살은 자들이 먼저 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또 같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남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혼인잔치할 그 시간 동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 믿는 자들도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다가 후 3년반이 되게 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두 목배임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게요. 그랬다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무슨 전쟁이 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재림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모두 다 이제 감옥에다가 갇히게 되게 됩니다. 감금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다가, 예수님과 우리가 통치하다가 마지막이 될 때에는 다시 그 감금되어 있던 자들을 풀어내어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는 잠깐 놓이지만은 다시 붙잡아다가 그들을 완전한 무적행에다 가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로, 생활과 새 땅을 보는 그 나라로 들게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머리에 새기게 돼요.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공중한 천년왕국이 먼저 오는가, 아니면은 이제 그 공중 재림에, 주님의 부활의 그때가 공중 재림이 먼저 오는지, 이것에 대한 선언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천년, 후천년서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좌우지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들림 받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한 그날에 가는, 새날과 새 땅에 가는 그러한 역사가 언젠가는 이 땅에 벌어진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지 않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믿는 자들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부터 14장에서 말씀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1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도 그러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요, 이제 성경 교환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무슨 재앙이요? 인재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요 말씀에 이 계시록 17장이 지나간 이후에 무슨 재앙이 또 있게 되냐면은 대접재앙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같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고통과 고난과 힘든 역경, 아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게 주된 말이 뭐냐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14만 4천에도 배웠죠? 이 14만 4천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 2, 3 하나 둘 세워져 가지고 1, 2, 3, 4 세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뭐랄까 하여튼 대표적인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우리의 믿음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14만 4천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뭘까?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뭘까? 여기 보면은 1절 중반 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3, 4천 명 가운데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마는 뭡니까? 옛날에 운동회 때 보면 천군 백군 하죠? 그래서 너는 천군, 너는 백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군 백군이 열심히 공 굴리기도 하고 줄 날리기도 하고 뜀박질도 해가지고 그 승패를 가립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그 이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마에 둘른 거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여러분들은 마귀를, 사단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띠를 둘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분명히 해야 돼요. 야, 나는 예수님이 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당신은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 요즘 가끔가다 하다 보게 되면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때는 믿으면은 정옥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14만 4천 명 중에 속해서 이마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띠를 두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띠를 둘렀다 그러는데, 그럼 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래를 배울 자,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지금 우리 때로 얘기하면은 찬송가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부르면 옛날에 뭐라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까이 있는 그러한 그 집들은 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는 막 찬송가를 부르면은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막 바깥으로 나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무 시끄러워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나고 그런 건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가는 고욕과 같은 거죠. 왜요? 이 찬송을 들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드글드글 끓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자기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마치 저 설거지를 할 때 보면 설거지 통에 여기 막 오염된 물이 있어서 막 올라오는 것처럼 막 마음이 끓어버리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보게 되면은 그거를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무엇을 해요? 찬송가를 안 하고 복음성가라는 거 하는 거죠. 세상의 곡조에 붙여가지고 우리의 말을 갖다가 믿음의 말을 붙여놓은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까락이네 많이 듣던 거 익숙한 거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찬송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여기 보면은 24만 4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은 뭐냐면은 이런 것. 여기 보면은요,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오늘같이 음행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더럽힌 자, 믿음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던가,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자기 순결함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가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든지 속량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0만 4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거짓말해야 안 해요. 거짓말 많이 해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요, 앞에 있었던 이 말이에요. 속량을 받아라는 말이에요.
성령마다 익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참 편리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믿음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순결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자리에 순결성을 갖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미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성화된 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송해서 어떡하지? 나는 할 때 뭐 거짓말도 많이 했고 싸움도 박질도 많이 했고 또 못도 했고 못도 해서 나는 죄송해서 못 나가.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전부 다 이 순결성을 순결한 자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14만 4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러야 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 사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분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재앙에 대해 말했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장차 올 또 대접재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닥쳐져야 할 그러한 어려움의 재앙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6절 보면은 여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다른 천사는 첫 번째 나타난 천사예요. 우리가 세 천사 중에서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공중에 나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헷갈리고 앉아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편리한 대로 살까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가 아니 전혀 안 믿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든가 그 밖에 있던 예수의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던지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분이 던지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7절 말씀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뭐 그럼 그렇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마음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틀려지게 되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내가 절제하게 되고 그분이 두려워서 하던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대한 내가 뭐가 생겨요? 존경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그러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만들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만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령이죠. 경배하라! 그러면서 경배하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배하는 마음 생기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경배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속에 나와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신묘망측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또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경배함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지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지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믿음의 생활, 믿음의 마음이 응통오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절대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돼서 그분을 꼭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복음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서간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천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할까요? 자, 두 번째 천사를 봅시다. 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 당시 이제 모든 종말의 때를 나가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무너지면 한 번만 무너지지 두 번이나 무너졌을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동사를 쓸 때와 두 번째는 보다도 여기에 거듭되니까 거기에 보다 강도가 센 거야. 세 번째는 최상급으로 가장 센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은 바벨론이지 왜 큰 성이라는 말을 앞에 썼을까?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가 오기 전 가운데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했던 그리고 큰 성이라고 하니까 가장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러한 세상을 이끌어갔던 세상의 지도자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가장 최고인 줄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영원토록 대통령 자리 있고 국회의원 자리 있고 장관 자리 있을 것 같이 떵떵거리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똑바로 정치했으면 너는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갈 거야. 너는 잘못했으면 너는 지옥물에 아르목다르고 내 떨어지는 거야. 대통령이 할지도 그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모든 나라들이 사람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천사가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의 음행보다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했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그러니까 강제로 야, 너 예수 믿냐? 이 자식들 너 막 예수 저 십자가 밟고 지나가야지 내가 살려줄까?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 그런다고. 그러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적의 6.25 때나 이럴 때에도 이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서 살림을 당하고 아니면 십자가 밟고 안 지나가는 놈들은 총을 쏴 죽인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덜덜 떨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그 사람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막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 겨우 살아남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가 되어서 이것이 무너질 터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막 어거지로 유혹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자들,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마찬가지 첫 번째 천사도 큰 음성으로 말했죠. 이 천사도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아까는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마에다가 무슨 표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표를 딱 받아가지고 이마에 딱 부른 거야. 근데 이번엔 무슨 표를 받았어? 나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해가지고 그것을 표를 이마에다 이렇게 뚝 두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천군과 백군이 갈라지죠. 뭐 천군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이라면은 우리가 이 천군을 먼저 백군을 받았는데 이 사단의 표는 이 짐승과 우상의 표는 이 천군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받아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군의 표, 다시 말해서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진노가란 건 여러분 진노가 뭡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을 했고, 진노의 잔이라고 말해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섞인 것이 없는 거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통한 진노의 엑기스만 있는 그러한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오는 대접장에 대한 얘기들이 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첫 번째 인지향과 나팔지향 맛봐서 조금 있으면 더 큰 겨와 뭐가? 대접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냥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싹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기스 같은 이 그냥 하나님의 노하심의 그 엑기스를 저희들이 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뭐라 그래요? 불과 유향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기스인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불과 유향의 진노를 받아서 거기에 그냥 그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가 죽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부림치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여기 보면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원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시 말해서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그 뜨거움과 유황불에서 그냥 들들들 볶이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 후라이팬에다가 예전에 그 미꾸라지를 갖다 잡아가지고 후라이팬이라 이거죠. 이렇게 통에서 잡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딱 치게 되면은 미꾸라지가 거기서 팍 튀죠. 그런 모습. 저는 그거 잡아봤어요. 저는 옛날에 미꾸라지 잡이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막 쳐서 탁탁탁 튀면 그걸 탁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막 그냥 이 탕도 만들어 먹고 막 그랬는데 국도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미꾸라지를 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때의 이 짐승의 표와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120년을 다 산다 할지라도 그게 좀 덜 행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어려움 삶이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그 있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땅에 내가 좀 수고해야 할 그 시간 동안 수고 안 했다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지옥 속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천군을 받을 것인가 백군을 받을 것인가 분명히 판가름. 천군을 받으면 이 사단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이 하나님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백군이면은 백군의 표를 당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군이 아니고 백군이 아니고 중간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표를 백군을 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그러한 우리가 백분의 표, 다시 말해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확실하게 나오죠? 1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앞에서 읽었던 설명했던 모든 말들을 10절 가운데에 간결하게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야외구조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너 죽여? 그런다 그러더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건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그냥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내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막 싸우는 거야.
세상에 주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를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앞에서 있는 모든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 이것을 읽으면서요, 좀 마음이 약간 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 아니 하나님 그냥 살려서 그냥 살게 하시죠.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 그랬을까요? 이걸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은 이게 혈기가 나가지고 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죽게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이 7년 대환란 때 후반기 때는요, 이 대접재앙이 있고 더 이제 막 혼란이 벌어지게 되면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지고 내가 믿음을 쟁취해야 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믿음 가지고 다 승천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그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대환을 통과해야 될 자들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믿음을 쟁취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7년 하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성령이 있을 때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그런 자들을 이제 그런 수고를 그치게 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쉼을 얻게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때가 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러한 우리가 모를 수 있는 한 말씀들을 딱 정리해 봤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들은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들을 보면 거듭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에 하면 갈수록 같은 말들,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다 기억하면 너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고 살아라는 것이. 소망 가운데에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말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네가 버틸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명심할 것은 넌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너는 인내하고 나중에 끝에서는 영원한 그날에 갈 수가 있어. 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로 던지는 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넉넉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겪는 한 가지의 모든 일이 보게 되면은 앞으로 더 큰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이겠지만은 보다도 훈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던 사순절 5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에 나를 들어 올려서 나를 이루하시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한 그날에 인도하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